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장점 중 하나로 외신들이 흔히 꼽던 것 중 하나,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문화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식에서 나온다는 언급도 외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비업주적인 양태에 대해서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의 미국 공영방송 NPR의 기사와 더불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 언론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사태의 이면을 가장 잘 분석하는 곳은 뉴욕타임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NN의 경우 종교의 자유 쪽으로 심층 보도를 했는데 이는 이번 사태를 정확히 보는 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보다는 뉴욕타임즈가 정의한 정치 십자군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관점이 아닐까. 한국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견제에 성공했다. 이는 잘 준비된 보건당국의 역량과 대중의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전의 성공적인 행보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 새로운 급증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러한 사태를 맞게 됐을까? 그들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로 국제적인 칭송을 받았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는 새 학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사태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으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대 인구를 가진 서울 안팎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원 원장은 지난 화요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았던 대규모 발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 그러한 위기의 문턱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지방정부의 빠른 행정 조치는 이러한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에 행정당국이 반응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코로나에 유기적으로 한국이 대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서구 상황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숫자를 보이는 한국의 감염률.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이유는 과학적 데이터에 의거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립암센터 연구원인 최선화 박사는 전염병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 1명이 감염시킨 또 다른 환자는 평균 1명 미만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평균 2.8명을 감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의 조치에 잘 따르던 한국인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 곡선을 다시 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한국 보건당국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다른 유럽이나 미국인들에 비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일요일 모인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수장격인 정광훈 목사는 자신의 그룹인 사랑제일교회 회원들이 고의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신규 사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사랑제일교회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한국인들과는 다른 이런 비협조적인 한국인들의 그룹. 한국 정부는 이를 뚫고 이들 모두에 대해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의 황폐한 한 동네에 위치한 붉은 벽돌의 교회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수천 명의 보수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모두 나라가 경건하지 않은 공산주의 지옥에 빠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연합했다. 주저하면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합니까? 지난 토요일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이다.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발이 서울과 그 너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분투하며 이뤄낸 한국의 국가적 성공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정치 십자군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충돌하는 양태. 그들은 이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낸 정부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한다. 이는 그들이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진 정서다. 그들의 소셜미디어 그룹은 가짜뉴스, 음모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설화로 가득 차 있다. 보건당국자들은 사랑제일교회의 발병이 신천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밀집도가 훨씬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신천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의 은밀한 모임과 달리 사랑제일교회의 4,000명 신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보건당국은 테스트를 위한 그들의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1987년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한환호 씨는 말한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수가 최근 몇 달 동안 증가했지만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미국과의 동맹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극단적 주장들. 개인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티끌만큼도 없는데요.
다만 극단적인 주장이고 다소간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평화롭게만 진행된다면 저는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화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이번 시위는 폭력이고 테러라 정의합니다. 수능이 100여일 남은 고3 수험생 20명이 확진되고 살아나던 경기에 숨통이 조금씩 튀어가던 자영업자들이 울부짖습니다. 꼬맹이들은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제 다시 놀이터조차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막을 수 있었던 사태가 다른 사람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 때문에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의 전쟁터였다. 자유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인 미국과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추구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 특히 연로한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혐오하고 중국을 두려워했으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를 모두 공산주의자라 간주했다. 지난 2017년 우익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주의자 문 대통령으로 대체되자 보수파는 권력을 잃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 극우 기독교 활동가들은 이러한 보수 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종교의 경계를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들 중 스타는 단연 정광훈 씨. 전 씨는 문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가득 찬 설교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기 위한 전쟁에서 순교자가 될 것을 촉구한다. 교회 회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반정부 정서는 보건당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은 경찰까지 동원해 수천 명을 빠르게 테스트했지만 여전히 500명 이상의 교인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남부도시 포항시에서 교회 집회에 참석한 여성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입원 직전에 그녀를 막으려던 남편의 손을 물고 성경을 지닌 채 도망쳤다. 이뿐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중에 도망쳤고 그는 서울의 한 카페에 머물렀다. 그들은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피하고 있다. 병원 입원 전 전 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테러 공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중에 기독교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었습니다. 넓게 말하면 북한이 저지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어제는 39개 교단, 10여 개 단체가 속해 있는 또 다른 개신교계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자가 물은 모든 책임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한교연 관계자의 답. 감염병 예방법 위반 시 내야 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감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게 고작 벌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슬프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검사를 받으며 우는 모습, 무서워하는 모습. 요즘 종교가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 어둠이 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기자가 팩트를 외면하고 검사와 판사가 정치를 하며 종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태. 그들이 한때는 존경받다가 경멸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과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